세상 사는 일이 내가 예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은 예상했던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고 취준생은 예상했던 회사에 들어가고 또 직장인들은 예상한 만큼 연봉이 오르고 또 어르신들은 예상하신 만큼 무병장수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 예상대로 기도 응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절대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더도 말고 정말 덜도 말고 딱 예상한 만큼만 그렇게 된다면 인생이 그래도 정말 살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큼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에덴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매우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그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의 눈이 정말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후에 보인 것은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였고 죄를 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또 하와는 뱀을 탓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모든 잘못을 돌려버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까지 무참히 깨져버리죠. 하나님은 잘못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아담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뱀에게 심판이 내려지죠. 14절 보시면 심판의 첫 말씀이 뇌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뱀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한 것,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에 사는 동안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뱀이 실제로 흙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배를 땅에 대고 다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저주라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인류가 죄를 범하게 만든 상당히 큰 죄를 저질렀는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당시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인간 창조의 부분에 말씀드릴 때 이 흙이란 것이 비천함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땅을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흙을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수치와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이런 수치와 패배를 안기시면서 인류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16절은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그래서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심판의 내용을 전하시죠. 의학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순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는데 1위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죠. 바람이 스치는 그 정도만 스쳐도 살이 칼에 베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 분.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이 1위고요. 2위는 불에 타는 고통. 온몸이 불에 활활 타는 그런 고통이죠. 3위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되는 고통. 이것이 1, 2, 3위입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주변에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을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아찔합니다. 그러면 4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 더 정확하게는 초산일 때 이 고통이 4위라고 합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출산할 때 저도 이제 분만실에서 아내와 이제 함께 분만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은 나는데 남자는 한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 고통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출산할 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범죄 이후에는 이 출산의 고통이 훨씬 더 커져서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또한 출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했고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는 게 저주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원한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성경에 3번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과 창세기 4장 7절 그리고 아가서 7장 11절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의 이 낭만적인 사랑, 이 사랑을 향한 선한 욕망,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그릴 때 그런 사랑의 욕망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단어인 반면에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죄가 가인을 원한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통제해서 사로잡으려는 이 죄의 욕망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내가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리를 빼앗아서 남편을 다스리려는 욕망,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은 남편도 자신에게 도전하는 아내를 이 힘으로 억누르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지 않고 아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죄로 물든 남편과 아내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창조 섭리를 거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살 중에 살이고 이 뼈 중에 뼈인 이 부부의 관계가 서로를 물고 뜯고 밟고 억누르는 이런 관계로 갔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됐을 때 아내와 남편은 더 이상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억누르는 관계, 이렇게 해서 가정이 깨져버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남편과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이 자녀의 축복을 우리 아내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큰 대가, 고통이죠. 이 고통을 치러야 했고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마저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19절은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니다. 자,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씀을 들은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 이 죄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에게 필요한 덕목,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집안의 일을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실까요? 어떤 남편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남편을 가장으로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아담은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 척박한 땅과 평생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땀 흘려 노동해야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어진 노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을 다스리는 것. 에덴을 다스리는 그런 노동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었죠. 아담에게 이 노동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고통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은 흙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인간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흑덩이에 불과한 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죠. 삶의 필요를 채우고 또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았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허무함과 끝없는 갈증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쓸 돈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못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했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흙덩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허함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존재 가치,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려고 합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호흡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뱀과 여자 또 아담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고 또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죄의 지배를 완전히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다툼이 그 인생을 완전히 지배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요수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도 심판으로 끝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죄 가운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실행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들이 나오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뱀과 뱀의 후손은 모두 악한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된 이 단어는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번역한다면 여자의 후손인 그가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계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치 남자가 배가 불러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남자를 통해서 집안의 혈통이 이어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당시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계보에는 대부분 남자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무려 5명이나 여자가 등장하죠. 자, 그리고 여자가 등장할 때는 계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원래대로라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등장할 때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자, 이렇게 누가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언급이 되지 않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부가 설명을 하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사실을 이어서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혈통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으로 나신 여자의 후손,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뱀과 원수가 된 여자의 후손 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만 보면 어찌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상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머리가 상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패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으로부터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영원한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자기 발 아래에 눌러서 짓밟으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이 에덴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죄는 순식간에 아담을 집어삼켰고 아담에게 순식간에 저주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의 약속이라는 이 은혜를 또한 순식간에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사람이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아담은 심판과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이 여자의 이름,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비록 아담이 죄를 범하며 인류의 죽음이라는 저주가 찾아왔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후에 아담은 죽음이 아니라 그래도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죠. 금방 시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것. 무엇을 내포하는 걸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이 필요하고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찼던 에덴에 피가 흘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절망과 어둠과 사망 속에서 있는 인류를 소망과 빛과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죠. 하지만 아담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고 결국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생명의 약속을 주시면서 또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참아주지 않습니다. 인내해 주지 않습니다.
한 번 참아주었고 2번까지 기다려줬으니까 3번째는 그냥 내가 지나갈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사실 웬만큼은 성숙하지 않고는 한두 번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걸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이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 말고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씻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자라나기를 기다려주고 잘못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는, 그래서 그 영혼을 품어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이 흘려보내는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잘못은 몇 번이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한 번 품어주기도 어려운 게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몇 번이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저 서로를 탓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바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이 손으로 어떻게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아주고 그 손의 따뜻함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것. 무엇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그 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심판은 말 그대로 저주 그 자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심판이 내려지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피해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또 우리의 교회에 흘러가기를, 또 나를 용서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